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한 7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흘이나 지났고 그들이 굶겨서 기진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22절부터 보면 벳사다에 이를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맹인은 이내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 맹인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남은 어떤 것들이 이제는 걸어 다 가는 것을 보나이다. 점점점 보여집니다. 다시 안수하시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이도록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맹인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또한 고백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직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하면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자들까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제는 막으려고 했던 것도 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내 주장이 드러납니다. 점점점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9장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또한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거품을 흘리면서 격려를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제는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물과 불에 자주 던져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할 수 있으면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두 드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갑시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들, 힘든 것, 좌절된 것들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10장에 보면 제목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면서 열심히 살고자,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할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걸림돌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주저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 이 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했습니다. 몇 배? 100배. 그런데 현세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라 했습니다. 또한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가운데 공산권이나 이스라엘권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유대사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도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바라는 그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또한 이 두 형제에게 또한 화를 내면서 원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되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바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